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랜만에 가슴에 손을 넣고 자신을 축복하게 됩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믿습니까? 네. 오늘은 두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압니까? 누구든요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왜 내가 내 마음을 모를까? 많이 마음을 관찰하면은요 마음은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만 조금 바꿔도 마음은 바뀌잖아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장소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마음은 변화무쌍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종류가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의 종류가 컬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은 크게 나누면은 우리 안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성자든 아니면 살인마든 누구든 그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천사의 마음과 악마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함께 사탄의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고민이죠. 사도 바울 하면은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교회 나와서 한 1년만 지나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빼놓고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사도 중에 사도이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이고 선교자 중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영국의 최고의 그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을 하기를 사도 바울이 탄 그 배의 뱃머리가 아시아로 갈라 하다가 서양으로 그 뱃머리가 바뀜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대단한 분인데 그만큼 영적으로 대단했고 반응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는 그 바울의 13권 중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3번 떠나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쓴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기에 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랬습니다. 한 법.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다. 한 법칙을 깨달았다. 무슨 법칙입니까? 마음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제 그 유대 율법주의를 버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요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사실 요즘에 천국 갔다 왔다는 책이나 간증요 죄송하지만은 90% 이상 뻥입니다.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요. 사도 바울이 그 쓰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환자의 부위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기적과 능력과 열매가 많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중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만히 자기 마음을 바꾸면은 영적인 원리, 마음의 원리가 있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깨달는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치 천사 같을 것 같은데 요즘 그 옆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구나. 이 죄의 법을 다른 말에 죄의 종으로 아직도 나를 사로잡는다. 이게 단어식 아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 빼고 사도로 살아갔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의 종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러한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이다. 나는 구제불능의 존재이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악과 선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두 개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아름다운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나를 죄의적으로 사로잡아 가는 그 처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도발같이 대사도도 여전히 그 마음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영적인 싸움을, 갈등을 하고 있구나. 이걸 저는 뭘 느끼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도 예의 없이 예수님 빼놓고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목사든 성령의 충만한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3, 4일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이 정도 갈등한다면 내가 갈등하는 것은 이유가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나 당연한 거 아니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형님이 이제 은행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시골했는데 이제 막내인 저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대요. 그래서 형님에게 제가 부탁이면 대통령 정기 전집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계몽사에서 나온 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박사의 사이, 처칠, 그 다음에 케네디, 그 다음에 또 네루, 그 세계 유명한 대통령들 12명을 이제 모아서 이제 그분들 나세르 이런 분들 쫙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근데 있는데 읽으면서 저기 용기와 희망을 받기보다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나와 달라. 예. 어렸을 때부터 뭔가 떡잎이 달라져가고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 족보가 다르구나. 용기를 받기보다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 제가 윈스턴 처칠의 일대기를 읽으면서는 아주 저에게 아주 용기를 받았어요. 이 윈스턴 처칠이 얼마나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습니까? 2차 대전에 영국을 구했던 영웅이죠. 근데 그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개구장이었더라고요. 말썽도 많이 피우고 문제아였어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좀 보니까 내게 희망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대부분에요 정기전집이나 어떤 자서전을 보면은요 자기 자랑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 학대잖아요. 좀 부족한 거, 조금 약한 거, 잘못된 거 다 숨겨놓고 조금 잘나는 걸 엉튀기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디하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특히 어떻습니까?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처음에 그걸 개정하려다가 아예 개정을 중간에 스탑을 시켰어요. 많이 보니까요, 여러분 하시는 분을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닌데요. 오늘날 페이스북이라든가 모든 건요, 자기 계정을 만들잖아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얼굴 중에 민낯은 하나도 없어. 다 최고로 했던 사진을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또 포샵을 해가지고 자기 얼굴이 아니야. 다 미스 코리아를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보고 만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과장, 확대, 이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렇게 위대한 분이 저런 허물이 있고 저런 갈등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고 저런 눈물이 있고 저런 두려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저분이 저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용기를 주잖아요.
성경만큼 우리에게 거룩한 책이 없지만 성경만큼 인간의 깊은 내면의 어두움과 아픔과 눈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오라는 비참하니까 그러다.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What a wretched man I am 그랬잖아요. wretched란 말이 아니고 공고하다 이 말할 때 원래 언어를 보면은요, 배가 파손되어서 지금 물속에 빠져가는, 지금 물속에 빠져서 완전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성과 악이 싸우는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내면에는요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마음이 있지만 악마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추잡한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의사였으며 추리 작가였던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난 도일의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 유명한 명탐정 하면 누굽니까? 탐정 한 소설 셜록 홈즈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코난 도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젊었을 때 장난기로 그다음에 영국이 그 당시는 뭐 세계적인 최고 중심, 런던이 최고 중심 아니었습니까? 런던에 있는 가장 유명하고 성공하고 명예가 있고 뭔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정보를 할 때니까 100사람을 추려가지고 정보를 보냈어요. 정보를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정보 보낸 집들을 다 찾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100명 다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 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정보를 보낼 때 뭐라고 정보를 받는가 하면은 당신 자신의 가루에 제가 팔로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뭔지 몰라요. 그냥 세상적으로 가장 선하고 명예가 있고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정보로 당신의 가루가 팔로 났으니 빨리 도망가셔야 할 때 대한민국이 다 도망가버렸거든요. 이게 뭡니까?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고상한 말을 하고 고상하게 걷고 먹을 때는 막 그 예의 범죄를 찾지만은요, 그 안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지금 양복 입고 앞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만은요, 만약에 영적 엑스레이로 저를 딱 찍는 그런 안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경으로 저를 보고 있다면은 저 절대 이곳에 못 살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섭니까? 도망가야죠. 창피해서 어떻게 섭니까?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엑스레이를 저를 보면은, 거울로 저를 보면 그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투 운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투. 여러분 미국 LA 할리우드에 그 유명한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강력한 그 제작자라는 힘을 가지고서 예쁜 그 여배우들을 오랜 시간 동안 성추행, 성폭행 같은 사건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용기를 내가지고 그걸 폭로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통해 요즘 인터넷 사이다 보니까 미투 운동이 돼가지고 미국을 강타하고 그 전 세계로 강타했는데 지금 미국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태풍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미국 거는 고사하고 한국 보면은 그 유명한 영국계의 제왕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발각금을 당하고 자기 대권 주자로서 가장 강력한 어떤 친선한 어떤 대통령 어떤 후보의 주자였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풍 나게처럼 떨어지고, 아니 전 세계 한국의 유일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강력한 후보를 몇 년 동안 계속 노벨 문학상에 후보로 올라갔던 유명한 시인이 완전히 지금 그 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날아가잖아요. 신부, 스님, 목사님 지금 다 걸려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노출돼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살한 사람이 제가 봐도 2명인가 3명이 있잖아요. 폭로되는 가운데. 근데 저는 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먼저 제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서 먼저 반성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육체적 힘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힘이 셌잖아요. 남자 중심의 어떤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힘이 약한 여자들이 지금까지 성이 상품화되고 또 남자들의 힘에 의해서 많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습니까? 이건 남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추잡하고 정말로 치사했던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 받아봤잖아요. 사실 환경과 힘과 어떤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어떤 우리가 그 상황에 있으면은 저라도 예의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라도 예의가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 안에 그런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런 걸 보면서 미투도 보면서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되어왔던 이 잘못된 관행, 여성을 어떤 착취하고 성을 상품화했던 추잡한 남성 중심의 잘못된 이 사회가 정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동시에 이 미투 운동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나왔을 때 그 뒤에 달리는 엄청난 그 어떤 리플이 있지 않습니까? 리플이 보면은 이 악플이죠. 악플을 저주풀입니다. 저는 그 읽면서 이름이 없다는 그 자식 때문에 그 뒤에 쓰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자녀까지도 저주하고 파괴하는 걸 보면서요. 글이 쓰는 사람은 솔직히 미안하지만은 그 안에 더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지만은 그 가족들까지 그의 자녀들까지 말살시키는 것은요. 이거는 무서운 증오고 저주고 이거는요.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극과 극은 동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심하게 욕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내가 어게인스트 하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런 악이 있는 것을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좀 저주하는 것이죠. 저주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그렇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잘못에 분명히 선과 악은 분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돌을 던지러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던지라.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죠. 우리는 도리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치유와 회복이 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사회가 돼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 죄를 우리가 간과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회를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상처받았던 가족들과 그의 어떤 아내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바로 서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폭로된 것은요. 연예계든 정치계든 종교계든 문화예술계든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들춰낸 것은 죄고 감춰지고 밝혀지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춰내지 않았다고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들춰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죄인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으로 살지만 들춰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는 의인처럼 살아가는 더 예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나가는 사람도 심지어 교회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 지금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 만약에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사촌 간에 당했던 것까지 폭로되면은요 한국 사회가 뒤집어진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무너지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그런 자매들이 여자들이 평생 그를 안고 치유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죠. 교회가 그들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저는 미투 이 말을 할 때 저는 이 말에 이제 물론 나도 그런 답인 뜻인데 이 말을 좀 영어로 이런 말을 쓰면 we first, I first 이런 말을 이 말을 좀 다르게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때 사이에서
폭로하기 전에 어느 유명 정치인이든 어떤 문화인이든 누가 말하지 않는데 자기가 내가 가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힘을 가지고 연약한 여인들을 내가 함부로 하고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각오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그런 뭔가 양심 있는 사람이 공개 사죄를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자수로 내려놓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각오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이나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미투에서도 위퍼스트,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각오하고 사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회는요, 결국 뭔가 하면은 들춰내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결국 보면은요, 다 자기 잘났다는 것이죠. 저 교회 그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인류의 죄,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내 죄를 감당하겠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겠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할 때 문제도 누구 시시비입을 통해서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의 중에 만남 중에 일어나면은요, 교회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다 하면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당신이 죄인이다. 언제나 모든 걸,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한국의 신학들이 지금 일반 신문에 나가서 총신대학 안에서 지금 그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지금 또 이사장은 또 용역회사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나는 그렇게 하는 그 목사, 그 이사장, 총장된 그 목사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을까? 성경에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 아닙니까? 어떻게 선지의 동산에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정당을 바꾸고, 그리고 학생들을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경찰을, 용역회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내려오기만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인정을 하면 다 끝날 것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말하고는 말하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그런 잘못한 어떤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잘못한 죄가 드러나거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should restore him gently. 바로 잡는다는 말은 뭐라고 하잖아요. 그를 회복시키라. 회복시키라. gently. 온유함으로. 세상은 돌팔에 지도하잖아요. 힘차게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빠개질 때까지 때리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분명히 그런 범죄하면서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가 또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그를 회복시켜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Watch yourself.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런 신문에나 사건을 보면서, 내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는데, 내 안에도 그런 죄가 있는데, 나 가게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회사 동료나 이웃들에게 내가 그렇게 내 어떤 인간의 욕망 때문에 내가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그 끓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Watch yourself. Or you may be tempted. 뭡니까? 내가 너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네가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너도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이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을 다른 번역이니까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남의 짐을 진다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사람이 회복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사랑과 용서와 격려와 위로를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을 성취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의 아픔을 우리가 돌팔매질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쉽잖아요. 침을 털면서 우리가 남을 욕하고 정죄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남을 욕하는 것만큼 신나고 재미있고요, 시간 가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질성이라 그래요. 남을 칭찬하는 거는 시기 질 때는 못해요, 못해. 그런데 여러분, 남을 전화통이 불이 나도록 한번 남을 욕하거나 만나서 한두 시간 이야기해놓고도 결론 못 나서 다시 나중에 전화로 이야기하자. 그래놓고 헤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 집에 왔을 때 아니면 주님 앞에 왔을 때 마음이 기분이 좋던가요? 답답하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질성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격려 칭찬하고 돌아서면요 마음이 묵묵해지고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1886년,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886년이면 계산해 보십시오. 1132년 전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책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출판사가 있고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책들이 나오면 한 달도 그게 2~3개월 가기 전에 책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 100년이 갔다. 그럼 고전이잖아요. 1886년에 쓰여진 책 중에 지킬 박사가 하이드라는 책 알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쓰여진 132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그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면은 엽기적인 추리 소설 같습니다. 스릴러 소설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이 영국에서 쓰여진 100년이 130년이 넘은 책이 지금도 회자되고 읽혀지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말을 이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지금 쓰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책이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성격이 예행적으로 품성이 좋고 예의가 바른,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의사로서 또 과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킬 박사예요. 이 지킬 박사는 그래서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그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는 아주 유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좋은 귀족집 출생으로서 어려서부터 이 품절 예의가 바르게 윤리적으로 살아왔는데 마음속에 자기 분출하지 못하는 항상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끝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는데 이 갈등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의사이면서 과학자니까 약을 발명했습니다. 소설이죠. 약을 발명했는데 그 약을 먹으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키가 크고 얼굴이 멋있게 생겼는데 그 약을 바꾸면 마치 헐크처럼 얼굴이 아주 눈이 아주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서늘한 눈빛과 찌그러진 얼굴과 키가 난자기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아주 단단히 서늘할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 바뀌는 겁니다. 그게 하이드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지킬 박사에서 약을 먹으면 하이드로 바뀌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니까 그 순간에 자기 안에 감추어놨던 자기 욕망을 그대로 분출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강간범이 되고 협박범이 되고 동성연애자가 되고 마침내는 사람을 살인하게 됐습니다.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낮에는 열심히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선행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밤이 되면 아무도 몰래 그 약을 먹고 자기가 하이드가 돼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욕망대로 막 사람을 살인하고 강간을 하는 죄를 지었는데 이 약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약을 많이 먹어야 돼요. 나중에는 약을 안 먹어도 어느 순간에 그만 지킬 박사에서 하이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제 중독이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되지 않는, 더 이상 약이 들지 않는 상황으로 하이디에서 지킬 박사로 바뀌지를 못합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추적해 옵니다. 결국 그 순간에 자기가 하이디로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유언을 써놓고 자살을 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1800년대에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로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번영한 그 제국이었죠. 그 제국에 귀족들이 끝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파티를 하고 고상하지만 그들 아들 내린에는 엄청난 추잡하고 이중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고발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소설이 해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지킬 박사와 같은 선한 존경받는 예의적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는 하이드 박사와 같은 무서운 우리 안에 악마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드를 영어 수필에는 HYDE로 썼는데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 원래 그 단어는 동사 HIDE, 하이드, 숨기다는 이 단어를 하이드라는 이름을 바꾼 겁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 안에 모두 안에 있는 그런 무서운 재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거나 기도원이나 부흥회 가서 은혜 받을 때는요 그 왼수 같은 시어머니 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섬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서 집 대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그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이미 온 사람은요 평생 동안 시금치를 먹지 않는데요.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도요 시자가 싫어가지고 시리얼도 안 먹었대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안 해요. 은혜 받으면 뭔가 할 것 같은데 성전을 나가는 순간에 은혜와 그 선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사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그게 이 갈등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는 공부하고 살아라. 교회 안에 있는 천사들의 교회를 떠나고 집에 가면 악마로 바뀌는 우리 모습 속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을 가르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순적이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는 모든 죄까지 담당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존귀한 자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네가 그렇게 갈등하고 네가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치고해 죽노라.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요, 맛있는 음식을 아주 고상하게 먹고요,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집에 살아도요, 인간은 해칠한 존재입니다. 해칠한 분입니다. 겉으로 아름다워 보지만은요, 안에 들어가면 지킬 박사의 그 존경을 넘어서 그 안에 하이드가 다 숨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 싸움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보다는 사람의 법, 세상의 법 때문에 죄 쪽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합니다. 염려를 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로 네 모든 죄를 도말해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싸울 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기게끔 너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요 내 의지와 내 양심과 내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행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걸 행하게 하신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I am nothing. I can do nothing. I am nobody. You are everything. You are almighty God. 당신 나의 천국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오늘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인생에요, 최고의 싸움은요,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내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울 때 결국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통해 보이는 인간은 죄에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결국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자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섭되지 않는 줄 압니다. 지금은 경기로 말하면요, 전반전 5대0으로 졌습니다. 후반전까지 가기가 10대0 됐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5분을 통해서 대역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절망하십시오. 내 자신에 대한 절망하지만은 절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절망하시고, 눈을 들어 나를 내 십자가에 주신 골고다 언덕에 그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이루시고 오늘도 승리의 빵발레를 부르고 소망 중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공고한 자이고 절망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최고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능력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